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요 글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다.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복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을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이 갖고 싶은 그 무언가 복.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필진이에게 10억을 주시다. 하나님이 우리 고3 학생들에게 명문대를 허락하신다. 하나님이 오늘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 한이에게 연예인급 미모의 여자친구를 허락하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꿈꾸는 그 무언가 가장 최고의 복을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다 말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이 경신이에게, 하나님이 뭐 누구에게, 또 우리 기한이에게, 도연이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다. 자, 이 딱 단어만 들었을 때는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좋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당연히 입가에 미소도 맴돌고 또 감사도 생기고 심지어 와 하나님 최고라는 말이 절로 우리 입가에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 보면 어때요? 마음이 하나님이 복은 주시긴 주셨는데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어. 조금 더 지나가서 라헬이 죽고, 조금 더 지나가서 아버지 이삭도 죽고, 조금 더 지나가서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겨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분명 복을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감사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즐겁고 하나님 최고라는 표현이 절로 나오는데 앞뒤로, 그 복이라는 단어 앞뒤로 저런 죽고 안되고 잘못되고 뭔가 일이 엉망진창이 되고 이런 표현들이 있으면 마음이 어때요? 실망스럽죠. 또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그 단어에 있어서도 의심이 생깁니다. 이 단어를 보면 또 앞뒤 상황을 보면 이건 도대체 복을 준 건지 아니면 복을 빼앗은 건지 아니면 도대체 저 복을 주셨다는 저 말에 신빙성이 있는 건지 의심이 되게 합니다. 34장의 주제, 34장의 그 주요된 내용이 뭐냐면 야곱의 딸 디나한테 어려운 일, 당하면 안 되는 일이 당한 내용을 기록이 되어 있고요. 35장 끝까지 가면 많이 반복되는 게 뭐냐면 당하고 죽고의 표현이 가장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그 흐름과 맞지 않게 가운데 너무 터무니없게 무슨 말이 딱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다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복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 주셨다 이 문장만 보면 너무 은혜가 되지만 앞뒤의 상황을 놓고 보면 또 야곱의 인생의 흐름을 놓고 보면 저게 무슨 복이야. 복을 주실 거면 좀 잘 좀 주시지. 앞뒤로 안 좋은 상황 다 넣어놓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면 과연 저게 믿기나? 이런 의식이 들게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다는 그 말이 의미가 있는가? 과연 우리한테 은혜가 되는가? 요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인생 전반의 흐름이 저렇게 돼 있어요. 34장과 35장을 보면. 근데 그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이거든요. 네, 내용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얘기하는 그가 누구냐면 라헬입니다. 라헬은 누구죠? 야곱의 아내. 야곱의 아내 중에 두 명이 있었어요. 네, 라헬과 레아. 근데 야곱은 누구를 더 사랑했죠? 라헬을 훨씬 더 사랑했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레아는 뭐가 있었어요? 열등감이 있었죠. 어떤 열등감?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라헬은 언니에 대해서 희생을 하고 있었어요. 언니에 대해서 자기가 예쁘고 온갖 좋은 거, 남편의 사랑을 다 독차지했지만 유일하게 갖고 있었던 열등감 하나가 뭐냐면
언니도 자식이 있는데 나는 자식이 없다라는 열등감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봐요. 라헬한테 있어서 평생 소원이 뭐였을 것 같아요? 자식 낳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가 누구라고요? 라헬. 라헬이 난산할 즈음에 산파, 오늘날로 따지면 산후조리원 같은 아기 받아주는 분들이 라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아기 낳는데 힘들어하니까 두려워하지 마. 네가 그렇게 원하던 복, 네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자녀 등남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라헬의 입장에서 평생 소원이 아들 낳는 거였다면 지금 라헬한테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라헬한테 그렇게 원하던 꿈, 라헬이 받고 싶었던 그 아들, 라헬이 원하던 복으로 시작하는데 라헬의 고백이 감사합니다로 돼야 될 것 같은데 라헬의 고백이 뭘로 되나요? 여기 보면 이름을 슬픔이라고 지어요. 베노니라고 부릅니다. 네, 분명히 등남, 복으로 시작하는데 고백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 아들의 이름을 슬픔이라고 짓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복으로 시작하는데 왜 복이 복으로 안 끝나고 복이 슬픔으로 끝날까요? 복에서 시작됐는데 슬픔으로 끝나는 이유가 저 고백상으로 보면 그가 죽게 돼요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우리한테 아들을 주셨어요. 분명히 우리한테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아들이 건강하고 잘 살고 나도 아들이 잘 낳고 잘 사는 걸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에 삭제하고 싶은 부분, 우리 인생에 생기면 안 될 것 같은 일, 우리 인생에 없었으면 좋겠는 그가 죽게 되어가 우리 인생에 따라다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은 어때요? 분명히 복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가서 불평불만, 나중에 가서 슬픔으로 끝나는 일이 뭐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좋은 학교 들어갔어요. 하나님, 저 A라는 대학교 보내주세요. 여기만 들어가면 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A라는 명문대에 들어갔어요. 복이죠. 은혜입니다. 분명한 사실이. 근데 웬걸 들어갔더니 선배를 만났는데 선배가 맨날 배우고, 웬걸 갔더니 뭔가 안 좋은 일만 생겨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뭐라고 얘기할까? 입학한 거를 기뻐할 것 같아요? 우울해할 것 같아요? 슬퍼하게 됩니다. 왜 나를 이런 학교에 들여보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느냐고 맨 처음에 은혜였고 복이었던 게 나중엔 슬픔이 돼요. 학교 생활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 저 쟤랑 친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걔랑 친구가 됐어요. 너무나도 친해요. 그 친구 때문에 학교 생활도 잘 적응했고 그 친구 때문에 열심히 잘 생활했어요. 근데 어느 날 걔랑 싸웠어. 그럼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하다가 내가 저렇게 꼴보기 싫은 애랑 친구가 돼가지고 어디 가서 이간질, 어디 가서 저런 애를 나랑 친구로 삼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분명히 처음에는 복이었는데 나중에는 슬픔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가 하면 어른들은 결혼하면 그렇게 되죠. 요즘에 이혼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하나님, 저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살다 보면서 성격이 안 맞고, 살다 보면서 뭔가 나한테 잘 안 맞고, 살다 보면서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저런 여자를, 나한테 저런 남자를 주셔서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 살게 하시느냐고. 맨 처음에 분명히 축복과 복과 기쁨과 은혜와 감사로 시작하지만 우리의 이 입술 가운데 나중에 불평불만으로 슬픔으로 끝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도 기록이 돼 있죠. 그가 죽게 돼요 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그냥 조금만 행복하려고 그러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수련회 갔다 와서 또 우리 은혜 받을 거거든요. 은혜 받고 나서 열심히 살아봐야지. 집에 가면 또 화날 일이 생기고, 또 속상할 일이 생기고, 또 일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은혜 받은 만큼 술술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또 이거는 이 모양대로 안 되고 하는 일들을 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복으로 시작했지만 슬픔으로 끝나는 일, 우리한테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리한테 늘 따라붙는 이 죽게 돼요. 우리 인생이 늘 항상 함께하는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표현 가운데 극명하게 대조되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등남, 복으로 시작했는데 누구한테는 그 복이 죽게 되었 때문에 슬픔으로 끝났다면 야곱한테는 여전히 슬프고, 여전히 이삭이 죽고, 여전히 라헬이 죽고, 여전히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
자체는 여전히 복으로 끝나는 고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많은 복들을 주셨어요. 또 2019년을 살아가면서 우리한테 많은 은혜들을 주실 거예요. 근데 연말이 되면 한 해 동안 참 이러했습니다라는 표현을 해요. 어떤 표현을 하죠? 자, 타사? 자, 타사 무슨 일이에요? 많은 일들이 있었다. 타난 무슨 의미예요? 어려운 일이 있었다. 여러분 1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분명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가 원하는 것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한테 기쁨과 감사할 일들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연말을 돌아보면 우리한테는 어떤 표현이 있어요? 타사타난. 복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니네한테 니네가 그렇게 기도해서 줬어. 니네가 학교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입학하게 해줬어. 니네가 친구 사귀고 싶다 그래서 친구 줬어. 근데 싸우고 관계 안 좋아지니까 어디서 이런 친구 줬냐고, 어디서 이렇게 문제를 만드시냐고, 우리한테 주셨던 그 복은 어디로 가고 타사타난 안 좋은 일로 끝나는. 오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라헬, 하나님이 주셨던 복인데 죽게 되어라는 상황과 형편 때문에 슬픔이 되어버리는 인생이 한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복을 주셨어. 내 인생에 그가 죽게 되어라는 어려움이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은 여전히 복이야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 두 부류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과 어려움과 우리 인생에 없었으면 좋겠는 그가 죽게 되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내게 복 주셨다. 어떨 때는 은혜입니다. 어떨 때는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 똑같은 상황을 놓고 어떨 때는 똑같은 조건을 놓고 아유 왜 이렇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셨지? 바람에 요동하는 겨처럼 어떨 때는 은혜였다. 조금만 안 좋은 일 생기면 어떨 때는 이게 불평이 된다. 어떨 때는 이게 안 좋은 일이 된다. 우리한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의 고백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어떻게 저렇게 은혜롭게 복을 복이라고 할 수 있는가? 누가 봐도 저거는 속상한 일이에요. 누가 봐도 저거는 재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봐도 저거는 안 좋은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저 상황에서 야곱은 복을 복이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주신 건 그 문자 그대로 복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가? 이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장에 보면 야곱한테 어떤 일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자 여러분, 야곱이 이름이 야곱 의미가 뭐예요? 뒤꿈치. 여러분 뒤꿈치 좋아해요? 여러분 발 뒤꿈치가 되기를 원해요? 엄지가 되기를 원해요? 뒤꿈치. 각질도 많고 쪽쪽 갈라지고 악어팩이 필요한 그 뒤꿈치. 애기발 뒤꿈치. 예. 야곱의 이름의 의미는 엄지도 아니에요, 검지도 아니에요, 뒤꿈치입니다. 사람의 발 중에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이름의 의미가 뒤꿈치입니다. 근데 그 형까지 속여가면서 복을 타낸 얍삽한 야곱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수준은 발 뒤꿈치야. 네 실력과 네 인생을 보면 너는 발 뒤꿈치밖에 안 되는 인생이야. 근데 나는 너를 뒤꿈치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이스라엘이야 부를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네 인생은 뒤꿈치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의미는 뭐예요? 감히 하나님과 싸워 겨뤄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진짜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여러분 애기들이랑 아빠가 이렇게 씨름하고 하는 거 봐요. 이렇게 씨름하거나 팔씨름할 때 아빠가 이야 우리 딸 우리 아들 힘 정말 좋다 이렇게 세워주고 지켜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럼 애기가 이긴 거예요? 아빠가 져준 거죠. 오늘 본문에 봐도 하나님께서 100% 져주셨을 일이에요. 그런데 그 승리를 누구한테 돌려요? 야곱한테 돌립니다. 그 뒤꿈치였던 인생한테 은혜 주시려고, 그 뒤꿈치였던 인생한테 자존감 허락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너는 뒤꿈치가 아니야. 너는 사람이랑 싸운 것도 아니야. 가장 전능한 나 하나님이랑 싸워서 이긴 자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하나님의 시선은 늘 우리의 주눅 들어있고 우리의 낮아져 있는 자존감이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언젠간 세우실, 하나님이 언젠간 이루실, 오늘 찬양에도 보면 그날에 그가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 완전한 날에 하나님의 기대가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날의 의미를 보고 우리를 평가해주세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열등감에 쩔어있는 기도원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죠? 큰 용사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얘기하셨죠? 아브라함, 너는 만국의 아비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 3번 부인한 배신자 베드로한테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는 장차 반석, 개바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야곱한테 있어서 어렵고 힘들고 주눅 들고 초라하고 재수없는 일 투성, 하나님은 분명 복 주셨다고 했는데 인생을 보면 복이랑은 상관없어 보이는 죽고 당하고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왜 여전히 내 인생은 복,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복은 여전히 복이 될 수 있냐면 그것은 뒤꿈치였던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이스라엘이 된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라헬한테 있어서 등남, 그렇게 원하던 복을 받았지만 그 인생이 나중에 슬픔으로 끝나는 인생이 있다면 야곱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을 복으로 인정하는 뒤꿈치로 살지 않고 여전히 뒤꿈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스라엘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야곱한테 있었습니다. 오늘 2019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한테 정말 바라는 거, 19년을 돌아봤을 때 아유 그렇지 뭐 다사다난 은혜는 무슨 은혜야. 당하고 죽고 그가 죽게 돼요. 하나님은 분명 복을 주셨지만 배동이 슬픔으로 끝나는 반응의 인생으로 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당하고 죽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죠. 여전히 하나님은 뒤꿈치였던 내 인생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복이 슬픔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여전히 복이고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복은 복이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아들은 슬픔이 될 수가 없고 베냐민 여전히 복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 두 부류가 있다면 저는 우리의 인생이 베노니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베냐민, 이 아들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나았지만 여전히 복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을 맺을게요. 지난주에 레나 마리아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어요. 스웨덴의 국가대표 수영 선수였고 또 지금은 CCM 가수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레나 마리아의 몸에는 불편한 신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레나 마리아가 학교에 다닐 때 학생들이 레나 마리아를 볼 때마다 했던 인사가 있어요. 어이 외다리? 라고 불렀습니다. 다리가 한쪽밖에 없고 양팔도 짧기 때문에 레나 마리아를 보는 순간 대부분의 학생 친구들은 어이 외다리? 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가 죽게 돼요. 이 표현 좀 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에 이 보이고 싶지 않은 내 약점 이것 좀 남들이 보고서 지적 안 했으면 좋겠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보자마자 보이는 게 외다리인 걸 뭐. 학교 가자마자 어이 외다리?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집에 가서 어떻게 행동할 것 같아요? 입을 뒤집어 쓰고 울고 학교 안 간다고 나 같은 애는 죽어야 된다고 자존감 없어서 학교 때려치고 늘 이불 속에 숨어서 늘 자신의 삶을 비관하는 그렇게 슬픔으로 사시겠습니까? 맨 처음에 레나 마리아도 힘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서 그 친구들한테 인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인사했을까요? 어이 외다리! 라고 친구들이 인사하면 어이 양다리!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 자존감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올까요? 어이 외다리 할 때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어요. 집에 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부모님 욕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따위냐고 저주하며 우울하며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이 있을 수 있고요. 레나 마리아처럼 나한테 분명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텐데 나한테 이 복 주셨을 텐데 이거를 베노니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베냐민
이걸 어떻게 복으로 해석할까? 아, 나는 외다리지만 안녕 얘들아, 인사해줘서 고마워. 안녕 양다리들아, 나는 외다리지만 니네가 인사해줘서 고마워 라고 그렇게 반응하고 새롭게 해석할 때 오늘날 불편한 신체 조건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국가대표로 오늘날 여전히 사지 멀쩡한 상태에서 여전히 부모 잘 만나서 여전히 좋은 집안에서 살지만 꿈 못 꾸는 그런 신체는 멀쩡하지만 전능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몸은 불편할지 몰라도 여전히 꿈꾸고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주는 레나 마리아 인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9년에 우리의 반응이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은 산 같아서 그놈의 죽게 되어가 우리 삶을 쫓아다녀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안 보일 때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여전히 듬직하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한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반응하며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려, 안개가 날 가려,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복 주시는 하나님,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의사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한 때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새해의 첫날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태양이 됐든 나무가 됐든 바닷가가 됐든 복을 빌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면 그 빌었던 복은 다 어디 가버리고 다사다난 내 인생에 여러가지 일과 어려움이 많았도다의 고백으로 끝납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게 원하던 아들을 얻었지만 내 인생은 슬픔이라고 고백하고 끝나는 라엘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같은 상황이라도 같은 형편이라도 복을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야곱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시각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해석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양이 한쪽 다리로 사는 인생, 그놈의 죽게 되어가 따라붙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될 수 없는 인생이라면 늘 외다리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이 양다리라고 되받아칠 수 있는 자존감과 은혜가 여전히 복을 복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연말을 돌아봤을 때 여전히 예수님 믿지만 다사다난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사다 복의 고백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여러가지 베노니의 형편을 놓고 하나님, 베냐민이 되게 도와주세요. 내 인생에 베냐민의 고백이 있게 도와주세요.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전히 믿음이 흔들립니다.
안개가 내 눈을 가려서 하나님은 없다고, 네가 믿는 것은 가짜라고, 오늘날 성경은 안 이뤄진다고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여전히 나를 보면 어이 외다리 라고 외치며 나를 초라하게